46장에서부터 47장 12절까지나 봉독은 4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들이 그의 손으로 내 이름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려가지만 올라갈 것이라. 오늘 말씀 창세기 46장 47장에 걸친 내용은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1장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도 하고 원시역사라고도 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대족장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수여되어 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대족장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으로 언약의 최초 수여자였습니다. 이삭은 언약에 의해 태어난 최초의 후손이며 그 안에서 태어났기에 평안한 삶을 강조하고 있지요.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배타적이었지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 가운데로 돌아온 자손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대로 산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긴 창세기 내용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변화되었는지가 초점입니다. 지난 시간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원래 살던 곳은 헤브론 땅이었죠. 남쪽으로 내려가 가나안의 끝 접경지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 마지막 지점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의 지금 시점은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의 살아났고 그 아들을 상봉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위치가 강대국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입니다. 수레와 재물까지 보내어서 그 수레를 타고 가니 한 걸음에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여행 행렬을 정지시키고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끝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지요. 제가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그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의 목표와 꿈만이었던 그가 어마어마한 성공, 어마어마한 부귀를 누리는 시점 직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그의 변화는 그가 얼마나 의심의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더더욱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지만 형이 있는 가나안 땅 앞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저는 결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버티던 자입니다. 야곱은 자기 야망대로 산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목표가 그거라면 형이라도 기꺼이 속일 수 있고 가족도 등질 수 있는 그였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지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그가 자기 일생에서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할 성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려갈까요? 아니라면 계속 굶고 기근에 시달리는 이 곳에라도 있어야 됩니까? 묻는 거지. 하나님이 예스 하지 않으면 이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된 거지. 언뜻 보면 참 못난 사람 같잖아요. 혈기왕성하고 자신감 충만하던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 아들의 성공을 꿈꾸고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던 야곱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야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런 극단적으로 큰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인생에 놓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선택은 이와 비슷합니다. 야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선택을 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세상적인 거니까 포기할 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이 쉬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 가치나 인간적 도리와 하나님의 것이 대치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끌리는 것들이 있지요. 당연히 내가 가족 안에서 혈연 안에서 해야 될 것들과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것들과 대치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냐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사회적 가치만을 선택해서 130년을 살았고 그렇게 산 인생의 끝에서 그가 얻은 것은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골반뼈가 다쳐서 장애인이 되었죠. 좀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의 결과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근본적으로 그것은 실패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야곱에게 대답하는데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난 최초의 후손입니다. 우리 이삭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아브라함의 씨는 마르고 사라의 태는 닫힌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난, 약속으로만 태어난 그 이삭입니다. 야곱의 고백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제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이 그래 야곱아, 내 능력으로만 인생을 책임지는 나를 믿는구나라고 하며 화답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변화는 어찌 보면 신비롭습니다. 요셉의 성공을 만끽하기 직전에 뛰어가야 될 그 시점에 변화된 신앙인은 정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지요. 이 믿음의 변화 자체는 사실 내 노력으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게 실제로 되는 것은 그래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하는 자, 믿음을 귀히 여기는 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굉장히 힘들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사회적 가치, 인간적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시될 수 있지? 삶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관계성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항상 저것을 택하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너무 쉽습니다. 당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변화를 경험한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잠잠하라, 하지 마라. 잠잠히 나와 교제하자. 잠잠히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찬양하라, 나의 뜻을 기다려라. 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무기력하게 목표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만 오히려 세상적 가치, 내 가치에 잠식될 바에야 차라리 그 자리에서 멈추라는 거지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정확한 표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압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사회적으로도 속도감이 있고 다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감 때문에 그 방향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청년 때부터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은 차라리 향방 없는 열심이기보다는 한 방향으로 걸어가라. 여러 가지 스펙이 중요한 것 같지,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청년도 열심히 살고 돈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모든 것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에 성실해라. 청년들한테는 이 말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라. 그냥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가치로 잠식되어 살다가 일요일도 열심히 살지만 그 삶 자체가 막 지쳐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멈추십시오. 다 열심히 내지 마십시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목표까지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뛰지 말라는 거지요. 목표를 향하여서 차라리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때로는 멈춰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야곱 자신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그 130년의 결과를 야곱이 고백합니다. 47장 8절이야.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여러분, 죄의 실체를 아십니까? 우린 죄라고 할 때 사회적, 도덕적 계명을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죄의 실체를 크리스찬들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어딘가에 두고 멀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 130년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죄된 인생이었던 것이요. 그의 결론을 철이드니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곱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으로부터의 간격은 결국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 일가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 인류 아담도 왜 낙원에서 추방되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작은 말씀, 어쩌면 너무 지키기 쉬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추방당했습니다. 험악한 세월, 광야 같은 세월을 살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서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지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애굽을 내려가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나중에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려 보내겠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내 소망, 내 열정, 내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당장 교회를 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즉시 내 소망, 이번 주에 내 가치, 이번 주에 내 할 일들로만 인생을 다시 세팅하지요. 이것을 죄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언가를 뺏어와서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속성을 안다면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요소들이 죄라니까요. 좀 더 강조해 볼까요? 시편 53편에는 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죄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을 찾는데 없다. 이게 죄다. 3절 각기 불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이 없도다. 이거 사회적 악인 것 같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던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5, 6절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는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인생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자, 그러면 인생의 성공은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인생의 실패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사는 것. 그렇다면 인생의 성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있지요. 우리 교인들 말고도 주변에 있지요.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고백합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다 향방 없이 각자의 방향으로 열심히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줍지 않게 성공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의 성경은 우리와 다릅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까? 야곱은 오늘 애굽으로 들어가 호화로운 생활, 자기가 꿈꾸었던 진짜 성공을 아들이 이루어준 그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서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서야 애굽까지 내려가고 하나님의 시험의 장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와서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구나, 내가 축복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야곱만 아는 거죠. 아버지만 알아요. 험악한 세월 13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근데 르우벤은 알을까? 시므온은 알을까? 막내 베냐민은 알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구나.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나중에 그들이 포로 되잖아요.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야곱은 없습니다. 야곱은 죽었습니다.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은 너희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끌어올리겠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성공의 자리입니다. 출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시험의 자리죠. 곧 고난에 닥칠 자리죠.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테스트 받는 자리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나중에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고된 자리입니다. 다시 개척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가치로 판단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지 축복인지.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축복입니다. 시험받는 자리이지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겠고, 그리고 4절 뒤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며 반드시 너희와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라. 이 정도 약속까지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자시잖아요. 한 번 말하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지루하리만큼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이 또 있고 또 있고 암송 구절도 겹치고 그러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루어질 말이잖아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떨어졌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었다라면 이루어진 건데 왜 그렇게 반복하실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저희 메시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창세기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변별되게 행하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반복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지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배려하십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좀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진짜다 라는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가짜 같잖아요.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연약했었다는 거지.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왜냐하면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인에게로 돌아갈 때까지는 떠돌아야 되니까. 우린 주인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 한다라면 좌절감만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영적 나그네 삶에도 풍요가 있습니다. 성도된 나그네들도 재산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54절이야.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재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 참 재물을 모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축복이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 자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나하고 친밀히 지자가 모든 시험의 이유라니까, 시험 출제자의 의도라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라면 이제 하나님은 세심하게 인도하시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야곱이 왔을 때 이제 바로를 대면하게 될 텐데 바로에게 너희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라면 목축업하는 자라고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목축업을 하니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땅에서 놀고 있는 푸르토장과 같은 고센 땅을 줄 것입니다. 감사히 받으십시오. 이런 작전을 짠 거예요. 특히 애굽은 목축업을 천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고센 땅을 그들에게 허락한 이유, 첫 번째는 애굽의 문화와 분리시키는 거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과 가까이 가려고도 안 해요. 그냥 목축은 천한 것이. 바로는 심지어 궁정의 가축도 니네가 키워라. 어마어마한 관리를 이스라엘 야곱 가족 일가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함입니다. 결국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섬세하게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가치를 삼는 거죠.
야곱이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신앙생활한 자들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않겠지만 야곱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세상 가치에 찌들어 산 현대 크리스찬에게 야곱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어줍니다.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성공을 맛보기 직전에 스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야곱의 제사는 현대에 와서 예배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묻는 자리, 예배를 등한시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나 인도하심, 세심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심한 터치를 설사 하나님이 인도한다 한들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폭풍 같은 음성으로 글로 가지 말 것 같지요. 아니요, 세미한 음성. 잠잠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음성. 내 마음을 반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그런 느낌으로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더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좀 드릴 것이다. 예배하는 야곱을 위해 하나님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육법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끝까지 준비시킵니다. 자신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고난이라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고난이라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인생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70여 명으로 이주한 야곱의 일가는 430년 정확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고난의 시간 이후에 무려 200만 명의 대민족이 되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같이 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객관적으로 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이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면은 고난도 축복일 수 있고요. 축복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 축복이 계속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면 진짜 축복일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계속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왜 나는 계속 힘들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라면 어쩌면 그것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멤버들에게 이런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뚱아리로 표현되면 어떨까? 내가 경험한 것들이 경험치가 커서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이런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했고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파괴력 있을까? 주여 내 인생을 주의 메시지 삼으소서 라고 할까 말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변화를 싫어하는 못된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잔잔하지만 깨끗한 물.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저는 막 요동치고 막 태풍이 불어서 물이 정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잔잔하지만 그냥 옹달샘처럼 송송송송 그때그때 은혜, 그때그때 말씀으로 깨끗한 샘물이 되게 해주세요. 전 태풍 싫어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은 해요. 저 사람은 태풍이 필요하다. 나는 안 필요하지만 저 사람은 태풍이 필요하다. 저 멤버를 위해서 내가 태풍을 불러일으켜? 감히 구해? 농담인지 아시죠? 저는 그저 그렇게까지 악하거나 과감하지는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라면 구태여 고난도 시련도 애국까지 내려가는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매한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든 자녀, 태어날 때부터 철든 자녀, 제가 웃는 이유는 말이 안 되지만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하고 악하고 죄악덩어리인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철든 자녀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결론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순간 야곱의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진리로 결론되는 우리 됩시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로 결론 일찍 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남기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은 또 선포 제 언약을 갱신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스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나는 감히 오늘 하루도 두려워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나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심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